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위탁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모처럼, 유모는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아버지처럼, 아비처럼 어머니 사랑하고 아비 사랑하고 좀 다르죠. 어머니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품죠. 아비 사랑은 조금 엄격하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하고, 어머니 사랑만 너무 받으면은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처럼 교훈할 때는 교훈하고, 훈육할 때는 훈련하고, 지침을 줄 때는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위탁받은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도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어머니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사 뭐 말씀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말씀만 딱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엄마가 밥만 딱 주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건 이제 방목이라고 해요. 방목하면 안 되고 잘 시키고 사랑을 줘야 되죠. 또 버릇 없어지니까 아비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주의도 주고,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제 위탁 사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절 오늘 안 읽었는데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위탁받은 말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서 맡기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말씀.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말씀을 주었죠?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위탁받은 말씀이 없으면은, 위탁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위탁받은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람 기쁘게 합니다. 아부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물론 위탁받은 말씀이니까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주신 말씀, 위탁해서 직접 주신 말씀, 생생한 말씀, 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인간의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소리를 하면 인간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아부하고, 자기들끼리 영광 다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팍 살아있으면요, 인간은 없어져요. 하나님 영광만 딱 들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려고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위탁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나 말이나 탄심에서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다. 딱 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아첨. 우리 아첨한 거 있냐? 이제 아부죠, 아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탐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위탁받은 말씀이 없으면 틀림없이 일로 가요. 틀림없이 일로 갑니다. 교회가 굉장히 욕심스러워요. 괜히 세상보다 더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욕을 들어먹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직접 받은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이게 너무 강하고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하거든. 이게요. 이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 당신 잘났습니다. 나도 잘났습니다. 우리 다 잘났습니다. 막 너무 좋아요. 설교할 때도 막 당신 잘났습니다. 훌륭합니다. 물론 뭐 격려는 해야 되겠지만은요. 아유, 하나님 좀 싫어하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인간을 죽게 세우고 인간을 높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탐심도 그래요. 여러분요, 기독교의 탐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사심을 채울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실컷 목회해놓고 지껏 다 챙겨. 이거. 야, 여기서 시험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순수한 동기래. 순수한 동기. 여러분, 왜 아침을 해요? 왜 아침을 해요? 왜 아부를 해요? 당연하죠. 생기는 게 있으니까. 뭐 비싼 밥 먹고 뭐 하려고 아침을 해요? 아침을 하니까 뭐 나오니까 아침을 하죠.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잘났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면 헌금이 확 나오잖아요. 뭔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헌금은 얼마나 귀해요. 그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건데, 하늘 보아에다 저축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잘났습니다. 위대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이러면 막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탐심 이거 막 탐심. 여러분요,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우리도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물 들어가는 순간 은혜가 없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이 없어져 버려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못 속이십니다. 안에 사심을 갖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톡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영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심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예민한데 이거는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와 싸움을 많이 해요. 특히 목사들은 여기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직격탄을 맞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순수한데 뒤에 가서는 변질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걸 이겨내질 못해서 탐심과 아첨을 이겨내질 못해서 그래요.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 돈 욕심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왜 버려야 되냐니까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다 그러고 싶은데 위탁받은 이 말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탁받은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조금의 1%라도 들어가는 순간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게 이제 교회를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렇게 써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딱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위탁된 이 말씀에 여기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많은 걸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하죠. 그러면 성도 욕을 하면 해줘야 돼요. 목사는, 교회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요구하세요. 요거는 이따 그때 말씀은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왜 말씀을 요구해야 되냐면 말씀을 요구를 하면 일단 사람이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니까 말씀이 다 만들어내고 갖춥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헌신하라는 말이 뭐냐니까 말씀만 듣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위탁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변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깨끗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자라요. 변하고 이렇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만들어져요. 싹 다 갖춰요. 부족한 게 없어요. 풍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요게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건 채워지지가 않거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안 채워지면은 다른 걸로는 대체 불가. 선수 중에서 대체 불가 선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대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요거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헌금이 많고 이렇게 해도요, 이거는 대체 불가예요. 돈이 많은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배가 불러. 불만이 없어, 불만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귀하니까. 내가 너무 존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6절 7절을 같이 읽어요. 6절 7절. 자,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꼬리꼬리했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사도적인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 굉장히 크죠.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얼마든지 권위가 있으면 이걸 인정을 받을 그 권한이 있죠. 이 말은 뭐냐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필요하죠.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 요거는 최소화. 제가 보니까 직분의 권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써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냐면 교회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교회. 이단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깨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역사가 있고 할 때는 요 권위를 써야 돼요. 이거 외에는 대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적인 권위, 존재적인 권위, 이걸 좀 써야 돼요. 사도적인 권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편지 쓸 때는 항상 이단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범죄 문제.
이런 것. 이거는 이제 사도적인 권위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를 해보고 교회를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다는 걸 알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3번인데 그 사도적인 그 권위가 있죠. 사도적 권위. 이게 공식적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권위는 섬기는 권위. 권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주어진 권위가 있고 섬기는 권위가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말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안 주장한다.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권위가 주어지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권위예요. 말씀 자체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목사 같은 경우 하나의 말씀을 잘 먹이면은 이 권위가 주어져요. 나는 집사로서 정말 성심성의껏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면은 사람들이 권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권세가 있죠. 그 말은 쉽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권위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디서 권위가 나오냐면은 뭐 목사다, 장로다 그런 데서는 실제로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뭐냐니까 결국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인격에 의해서 변화된 인격에 의해서 여기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반발이 없어요. 이 권위는 반발이 없어요. 이 권위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인격. 그래서 이 권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되게 권위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반발점이 많거든요. 저항이 많아요. 권위에 대한 저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뒤에서는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참 변화된 인격이 있고 섬기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권위가 없어지면 교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권위를, 이런 공식적인 권위를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고 진짜 섬기는 권위, 이런 권위를 자꾸 써가지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따라오도록, 그리고 참 존경해서 따라오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좀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참 좋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권위가 좀 딸리다 보니까 권위를 좀 끌고 옵니다. 어떤 권위를 끌고 오냐면은 어떤 영적 체험, 나는 체험이 굉장히 강하다. 나는 강한 영적인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 자기 체험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고, 그거는 간직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니까. 근데 이것이 권위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자체가 교만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영적 체험은 이게 나쁜 도구가 돼요. 나쁜 도구.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 영혼을 해악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 체험은 귀한 것인데,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니까 좋은 선물로 간직을 하세요.
훨씬 좋죠.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 선물 갖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권위의 근거가 됐으면 주장하게 되고 사람들을 따르게 일부러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체험 이런 것들 끌고 오지 마세요. 끌고 오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수고하고 그리고 바른 인격, 변화된 인격이 좋잖아요. 그걸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 돕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주장할 거 뭐가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놈이 나는 너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영빨이 엄청나게 세다 이런 말들도 바른 말은 아니에요. 영빨이 세다고 하는 것은 영빨이 제일 세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영빨이죠. 사실은 섬기는 영빨 이렇게 한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건 선물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교회 꼭 필요하면 영적 체험을 주세요. 괜히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받으세요. 그렇지만 이것을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위의 근거로 절대로 삼지 말라.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모처럼 유모는 어머니라고 하면 돼요. 어머니. 사랑이 있어야 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 갖고 안 돼. 말씀 갖고. 옛날에 나는 말씀 갖고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내려갈 때 목사님께서 자꾸 말씀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말씀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좀 달라졌어요.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사랑이. 복음 전도자의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도 직분자의 사랑이 참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거는 참 제 목회와 사역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 어머니, 특징, 자기 주장 안 해요. 그리고 권위를 웬간해서는 안 써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눈높이를 맞춥니다. 자기를 낮추죠. 왜? 소통하려고. 그리고 현장성이 중요해요. 현장성. 현장에서 같이 어려움과 현실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 현장성이 빠진 설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처음에는 따지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할까? 정말 사랑의 동기로 하는가? 사랑의 동기로 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희생했나? 사랑의 동기로 하는가? 그 진정성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진정성.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말 해도 안 돼요. 말할수록 안 좋아져요. 정말 사랑의 동기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감동이 와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어느 교회는 뭐 말씀 뭐 쟁쟁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냉랭해. 아무도 사랑을 안 해주고 알아서 살아라. 그걸 이제 뭐라 해? 방목이다. 방목. 방목하면 안 되고 목양을 해야 돼. 목양. 목양.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어려워하면 상담해주고 보담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목하면 안 돼. 방목하면 특징이 거칠어져. 굉장히 거친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방목을 사랑을 못 받았어야 돼요. 목양을 해서 사랑을 받으면 참 순한 양이. 그리고 참 아름답지. 아름다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누군가는 이렇게 자기를 죽여서 사는 데 가서 찾아가지고 들어주고 보담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 그 유모가 많아야 돼. 엄마가 많아야 돼. 저희 엄마도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김혜김 씨 조금 이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 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보니까 너무 그 시절이 힘들다 보니까 7남매 8남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랑 줄 틈이 없어요. 당신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뭐 거친 환경에서 막 독하게 살아남아서 가정을 세우긴 세웠어요. 세워서 자식들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랑을 주는데 한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좀 많이 황폐화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들. 참 그분 수고가 너무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을 서로 안 받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몰라. 왜냐하면 방목이 되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우리 집안의 모토 이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우리 삼형제인데 전부 다 알아서. 둘째 형도 지가 알아서 살아남았고 나도 막 완전히 내가 알아서 살아남았고 함양 사람이 어떻게 서울 근대를 와요? 못 옵니다. 알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알아서. 악이다 깡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배웠어. 이거는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거든. 실천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요, 내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배웠는데 결혼이라도 사랑 없는 여성하고 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참 아늑하고 적어도 여기서는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나를 배척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나를 그냥 그리 하지 않을 거야. 그거 안심해야 돼. 안심해야지. 안심.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거가 안심이 돼야죠. 안심이. 그걸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사랑! 나가잖아.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 복음만 준 게 아니고 뭘 줬어요? 목숨까지도 주었다. 복음만 준 게 아니고 목숨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참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진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쓰려면 저는 청자한테 꼭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진한 사랑을 어디서 표현하죠?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모님 이게 아니고 이거는 사모한다. 욥기서 3장 1절을 한번 3장 21절인가? 욥기서 3장 21절을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목숨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여기 뭐 죽기를 바라고 이게 원래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게 사모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모한다. 그러니까 사모한다 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되냐니까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목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하려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걸 목숨과 연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여줘야 돼요. 자기를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어머니가 집안에서 죽여주니까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어머니가 펄펄 살아있으면 큰일 나지. 너 돈 벌어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모든 희생 다 하고 손해 다 보잖아요.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죽어주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야, 이게.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간 것은 누군가 죽어주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안 죽어. 전부 다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해. 옆에 사람 다 죽입니다, 그거. 그러면 안 되고요. 사모해야 사모. 영혼을 사모해야지, 사모. 복음 갖고 안 돼요. 하지 말고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모할 정도로. 너무 사모하면 막 목숨 주고 싶잖아요. 뭐 주고 싶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갖다 바칩니다. 실제로는 막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말이라도 뒤하고 말이라도. 누군가 죽어주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야. 행복한 거예요. 이거. 누가 손해 봐주니까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누군가 헌금을 해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다 아깝지. 자기 돈 아깝고 자기 시간 아깝고 자기 몸 쓰는 거 아깝고 이렇게 하죠. 자기 걸 자꾸 챙기면 안 되죠. 이게 교회가 세워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서 어머니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어머니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하는 게 부담이 좀 되죠, 여러분들. 나는 사랑이 없는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잘 안 하는 사람,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꼭 눈에 밟혀. 외면해버리고 저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다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막 새벽마다 걸려. 포기를 못해. 그 영혼을 포기를 못해. 그러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거든요. 그래 품어줘야 돼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목숨을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 목숨을. 내 생각 버리고 막 일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사랑이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그냥. 우리는 섬길 때도 어떻게 하냐니까 막 섬기다가 내 한계가 나와. 내 손해가 오는 그 지점 앞에까지는 잘 섬겨. 요거 선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해. 그러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요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신방할 때, 여기서는 안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신방할 때 제가 맡고 있는 구역이 500, 600가정입니다. 숫자제로 말하면 1000명, 2000명이에요. 하루에 신방을 막 적어서 10가정 많이 해서 10가정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는 15가정. 문제는 뭐냐니까 가는 데마다 음식이 나와. 내가 얘기하거든. 절대로 음식 내놓지 말라고. 색깔 없는 물만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데도 막 할매들은 그게 안 돼. 할매들은 이게 안 돼. 할매들은.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가지고 하는데 할매들은 안 되네. 구둑 채워놓고는 그냥 과일부터 해가지고 채워놓고는 그걸 안 먹고 올 수 있어요. 아니 규칙을 지켜야지 할머니. 그래서 안 먹고 가면은 그게 안 나와버려. 시험 들어가지고
할매의 정성을 무시했다고. 그 어떤 할매는 적극적 할매는 일어서는데 목사 입에다 꽃감을 집어넣어. 꽃감을. 종을종을 먹으면서 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할매들에서는 이거 주의 종이 왔는데 맨입으로 보내는 것은 이거는 저주받을 짓이야, 이거. 이런 집을 하면 10가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막 배가 터져버려. 식혜도 내놓지만 온갖 거 다 내놓으니까 막 배 터져요.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건강 이유로 먹어야 돼. 그래서 신방 대신하고 나면 5kg가 늘어버려. 오늘 그 장태현 집사님은 뭐 교회 안 와가지고 3kg가 빠졌다던데 설사가 나가지고. 그 신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복을 다 바꿔야 돼. 그때부터 이제 신방 끝나면 헬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된다는 거야. 먹어야 돼. 우리 옛날에 그 초창기 때 그 70년대 커피 들어가잖아요. 커피 그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은 흔하지만은 그거는 나는 경험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가는 곳마다 커피가 나와. 커피. 그것도 막 아메리카노 진하게 해가지고 막 다방 커피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비싼 걸 갈아가지고 주고 이랬는데 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신방 내내 되지만 내내 불면증에 시달려. 눈이 뻘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한 달 동안 잠 안 자도 먹어야 돼. 그게 목회예요. 서섭하게 하면 안 되지. 할매들을 서섭하게 하는 건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어떻게 할매의 그 정성을 무시하다니.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지. 뭐 수가 없어요. 그렇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아비는 간단하게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아비 10절 가져요. 10절에 12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신다.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같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좀 달라요. 아버지 사는 좀 엄격하죠. 아버지 사는 좀 엄격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계하고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좀 달라요. 좀 기준을 잡아주고 질서를 세워주고 왜냐하면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 버장머리가 없어요. 오냐오냐 해가지고 집만 잘 안 자라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건 하지 말라고 질서를 지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딱 어떤 기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로 그게 못한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해야 교회가 시끄럽지 않지. 나이 되면 교회에 막 완전히 도태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야 요거만 마저 끝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야 신앙이 견고해져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늘 의존적이라. 뭐 어려우면 막 자꾸 와달라고 그러고 뭐 와달라고 그러면 자꾸 징징거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돼. 자기 스스로 일어선다는 말은 무슨 물이 이제 있고 이렇게 할 때 설교 듣고 스스로 깨우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내야 돼요. 말씀으로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그 교훈들, 경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면 우리 교회들이 너무 사랑만 많다 보니까 정말 안 자라고 늘 어린애 상태로 어머니 사랑 어린애한테는 딱 맞거든요. 다 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뭐라고 책임지라고. 그 애 언제까지 책임 안 지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하죠. 그 애 어릴 때 딱 책임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고 상급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